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 가장 큰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맞습니까? 오늘 함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2부 예배에서 예배와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구약의 제사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형태를 갖고 드려졌는지, 또 신구약의 예배의 모습과 목표를 함께 이야기했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이어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제목,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유대인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끼리도,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피하는 문제 있던 자였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하는 자도 남편이 아닌 자였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자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할 곳이라고 하니 어디가 정말로 예배할 곳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당시 예배는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인물의 예배였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오직 성전, 오직 유대인에게만 예배처에 들어가게 허락되었고, 나머지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따로 모여 예배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방인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떤 지역의 사람인지, 어떤 인종의 사람인지,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인지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자인지 함께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 예배자들입니다. 먼저 볼 것은 초기 예배자들의 모습이 어땠나 함께 보길 바랍니다. 초기 예배자란 예배의 시작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부터 초기 예배자들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오르면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진솔함의 시작을 갖는 그 당시의 예배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모습으로 직접 그 형태와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전 그 시대를 보면 그들의 제사는 감사와 회개,
그리고 기념과 시험 등의 하나님과 대화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제사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였고, 또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가 모셔진 법궤가 머무는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언약의 제사가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만을 의지하며 그가 생각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사, 그 모습은 제각각 다르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성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예로 예배의 대명사와 같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제사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피제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라며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지, 그 전에는 아직은 그 제사의 모습이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 바로 가인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네? 내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라며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다 말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화가 난 겁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이는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나를 드러내는 나 중심의 예배, 내가 만족하기 위해,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나 중심으로 드렸던 예배라는 방증이 됩니다. 또 가인의 제사는 불신앙의 제사였습니다. 7절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제사를 선하지 못한 제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인과 아벨의 시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었습니까?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악하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기에. 이는 또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은 그의 믿음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 예배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형식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혹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는 구절과 함께 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이는 이 만인 제사장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에 근거하여 주장한 이론으로 지금의 모든 개신교가 다른 형태로나마 이 만인 제사장설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만인 제사장설이 주장되었느냐? 출애굽기 17장 아론을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며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고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성막 중심의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면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형식과 틀이 만들어주신 제사와 성전을 관리하는 운영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제사가 많아지니 제사와 함께 드렸던 제물들도 당연히 많아지고 쌓여가고 그것에 비례해 성전에서 일을 하던 이들의 부패와 탐욕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성전에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고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선 구약의 마지막 그때에 이르러선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언약의 사자 예수를 성전에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찢겨짐으로 물리적으로 성전과 제사장을 폐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따라서 오늘 각 성도들은 각각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자기가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배경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던 자였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까? 먼저 성소를 성소와 제단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먼저 성소와 제단을 항상 관리하는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갖고 오면은 그 제물을 제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제사를 직접 집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뜻을 가진 나병, 그 나병 환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역할, 그리고 민형사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병을 가려내고 그리고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무슨 역할을 했냐?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직접 그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에 보면 온 백성들을 축복하는, 백성을 축복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로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설 아래에 있는, 그 이론 아래에 있는 우리도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예배자들이 있습니까? 청중으로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구약시대 예배의 형태로 한 예를 들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 그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과 경배, 고백과 회개, 용서, 말씀이라는 이 예배 단계 이후 이사야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자로, 죄인을 고백하던 자가 사명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도 아주 중요한 청중으로서의 예배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넬료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던 자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기도의 모델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아가라, 청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청하고 함께 유숙하던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를 다 불러 모아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하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던 성령이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 집단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남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몰래 한밤중에 오던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신을 숨기던 자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우리는 이들의 모습과 자세를 통해서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먼저 초기 예배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어떤 형식과 방법보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믿음과 중심이다라는 사실이 발견돼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그 어떤 순서나 형식,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의 믿음, 그리고 그들이 향하고 있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자들이 그것을 놓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내 영혼이 골병드는 것을 모르고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의 헌신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은 내가 온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심이,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 당신을 향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헌신보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믿음을, 중심을 더 기뻐 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스스로 개선하고 다른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교회 내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결국은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을 보며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 봉사, 교회 일보다 당연히 자신의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을 이제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안 되는 것만 보시는 분들.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당연히 나의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나 제사의 형식과 방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먼저는 그 형식과 방법을 왜 주셨는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 방법과 형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방법, 형식, 예배의 방법, 형식, 그 모든 겉모습들은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무엇도 믿음보다 우선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은 정죄와 판단이 아닌 사랑과 이해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남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다가 지친 주인공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가득 찬 컵에서 흘러내린 물로 베풀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헌신도, 누군가를 향한 권면도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여야 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도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가? 내가 방법과 격식을 따지느라 혹시 더 중요한 믿음과 중심을 놓치진 않았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하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자였습니까? 성소와 제단을 관리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까지 헌신하기 전에 나를 세워라라는 말을 해놓고 헌신하라라고 하니 헷갈릴 수 있겠지만 믿음이 먼저 준비된 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함께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제단과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의 요소들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전 제사장이 제단을 정리하고 제물을 준비한 후 제사를 집행하듯이 우리도 예배 전에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읽어가고 찬양을 익혀가고 새로운 찬양을 한다면 익혀가고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드리기 합당한 내 마음과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먼저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드리는 예배와 그냥 와서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다가 시간 돼서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 이 두 예배는 아주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죄악을 징계하듯이 나병을 가려내듯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 그 재판을 주관하듯이 우리는 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고 선한 것에는 부지런하고 악한 것에는 게으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약하고 악한 본성을 갖고 있어 세상의 쾌락과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탐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판단하는 제사장으로서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선한 일을 추구하고 악한 일을 배척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몸이 어떤 몸입니까? 내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당을 깨끗하게 가꾸는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거를 실천하는 일까지, 이것이 바로 예배당으로서 예배자가 내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제사장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절기를 언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등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생일날에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을 때는 한 살 먹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듯이, 미역국을 먹을 때는 오늘이 내가 태어난 날이구나,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듯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날에는 이 음식을 먹어라, 전날에는 저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생각을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보이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숙하는 것처럼, 또 율법을 세상의 선생들이 아닌 부모가, 함께 사는 부모가 가르치라 명하시는 것처럼,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든지 율법을 가르치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제사장,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이고, 매일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매일의 삶을 통해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네 번째로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으로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언제나 그의 뜻을 묻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이란 빌축자의 복복자로 누군가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 예배에 참여해도 집중하지 못하는 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나를 위해 늘 축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예배자, 내가 갖춰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린 청중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닌 내 인생의 변화와 도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에 나는 달라야 합니다. 성화의 한 걸음이 이 예배를 통해 걸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는 예배는, 작은 일이라도 결단이 되어지지 않는 예배는, 나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아까 말씀드린 성경 속 여러 인물들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며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늘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일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한산학교의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심산에 산당을 짓고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자 결혼 정책을 펼쳤고, 그렇게 이방인의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 취급하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예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 대상이 아버지께 향하는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아는 것. 그 메시아 언약을 유대인들은 알면서 그 메시아 언약을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를 드리고,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 예배의 절차나 방법, 개념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요. 이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영은 원어로 푸뉴마라고 하며 이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이 푸뉴마입니다. 이때까지의 예배는 제물이 필요한 제사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단번이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내 생명을 바쳐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양과 염소 대신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보다 가장 귀한 것은 없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는 22절에 너희는 무엇을 예배하는지 그 대상을 몰랐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그 지적의 연장선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에 부합하는 예배,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하신 유일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할 때가 올 것이요 곧 이때라 말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을 하시며 참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사람의 방법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배자가 내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란 믿음과 중심이 바르게 하나님께 향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지켜 예배를 드리는 자요,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하고 성화되는 자입니다. 그런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내 생명과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이며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세상의 죄악과 쾌락만에 탐하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연락되는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과한 것은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